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지금 주신 이름은 영광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품고 원하는 비전은 바로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그 이름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 속에 담긴 비전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그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다른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에 교회의 성장을 얘기할 때 교회 성장의 ABC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A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뭐냐면 A lot of people.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의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B는 뭐냐면 빌딩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고 교회가 건물이 높아지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면 저 교회는 성장했구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는 교회가 뭔가 재정이 많고 교회가 뭔가 가진 게 많으면 캐시,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교회가 큰 교회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잘못된 개념으로 이 교회의 성장을 얘기할 때 잘못된 개념의 교회 성장 ABC를 얘기를 해요. A lot of people, building, cash.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정말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까요? 아니,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교회답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저는 그것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가 사람이 모이니까 건물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도 풍부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모든 걸 다 갖췄어도, 모든 게 다 있어도 정작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건물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가진 재정이 없고 은과 금이 없어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너희가 만날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든지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렇게 텐트로 만든 장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의 장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끝에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역사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 장막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장막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장막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이어지는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이제 모든 장막을 다 마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름이 어디에 덮여요? 회막에 덮여요. 그 장막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구름이 덮였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회막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물론 구약에서는 장막이라는 말과 회막이라는 말과 성막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는 이 단어를 아주 미묘하게 이 단어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건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그건 장막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 이전에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보다도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회막을 뭐라고 불러요? 성막이라고 부르잖아요. 34절에 보면 회막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제 그 회막은 뭐가 돼요? 더 이상 장막도 회막도 아닌 뭐예요?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되는 거예요. 35절에 또 한 번 반복하지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특별히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때만이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인 우리들의 인생도 내가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칼과 창은 없지만, 내가 힘과 능은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읽은 성경 34절, 35절을 보세요. 자, 34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 다음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장막을 다 만들고 났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그 장막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그 가운데 덮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로 가보면 이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오늘 38절에 보면, 거기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그냥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 근데 그 구름은 누구의 구름이에요? 여호와의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장막 위를 덮었던, 장막 위에 지금 덮여 있는 그 구름은 바로 누구의 구름이에요?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인간,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어떤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몇 가지 상징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바로 구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할 때 이때 이 구름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는 단어예요. 이 쉐키나 혹은 이 쉐키하나라는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거주한다, 함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걸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여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뜻인데, 이 단어가요,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에 오면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우리 가운데 뭐 하셔요? 뭐 하셨어요? 거하심에. 그때 여러분, 이때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함께 하실까?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사건들이 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은 이제 명확하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인데,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마태복음 1장 뒤에 가보면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비록 사람들이 적어도, 가진 게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두 번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이제 그 교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이제 그렇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그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예요?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렇죠? 그들이 행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들의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눈으로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보았더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보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그냥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내 몸으로 완전히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뭐예요? 이제 맛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슬쩍 눈으로 한번 스쳐보고 그냥 슬쩍 이렇게 보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와서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 말고, 진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온 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머리는 주님을 깨닫고, 내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입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리치며, 내 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막 전율이 오고, 내 눈에는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너무 기뻐서 서로를 향하여 안아주면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뭔가 교회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교회가 뭔가 그렇게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보았다라고 해요. 보았다라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이 구약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의 영광을 뭐 해야 돼요?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하여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이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에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도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들이 그 광야 길에서 뭐예요? 낮에도 보았고 밤에도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뭐예요?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낮에도 밤에도가 뭘까요? 물론 하루에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보는 것.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낮에는 밤에는요,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 나처럼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요, 잘 나가고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들의 인생에 앞이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두운 밤 속에서도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름수로 함께 계신 것들을 뭐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상해요. 좋으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좋은 곳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좀 슬프고 일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을까 그러는데, 또 일이 안 좋고 또 일이 안 될 때는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또 못 봐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낮에도 못 봐, 밤에도 못 봐. 낮에는 또 너무 밝아서 못 봐, 밤에는 또 너무 어두워서 못 봐. 인생이 좋을 때는 너무 좋아서 못 봐, 바쁠 때는 바빠서 못 봐, 또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못 봐.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구름으로 함께 하셔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맛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생활하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좀 예배 때 나와서 찬양할 때부터 정말 은혜에 잠겨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제발 예배 때 와서 누구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제발 사람들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걸 모르면서도 뭐예요? 막 춤을 추며 기뻐한 것처럼 좀 나오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정말 그 쏙쏙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예배가 정말 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정말 교회가 오고 싶고 성도들이 만나면 정말 기쁘고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뭔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은혜의 맛과 이런 말씀의 맛과 행복의 맛을 좀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 행복하세요? 예, 다시요.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영광교회 목사라는 게 행복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목회가 힘들죠. 목회가 어렵죠. 근데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렇게 행복한 목사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좀 같이 만나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지나간 상처 드러내지 말고, 지나간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묻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제는 모여서, 남은 생에 이제 얼마 없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 남지 얼마 없잖아요.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 여러분 맛을 보면요 나가서 여러분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요. 그 집 맛있다고 소문내요. 여러분이 은혜의 맛을 봐야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맛을 모르고 여러분도 맛도 못 보면서 무슨 사람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전도합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인상 팍 쓰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짜증내면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 얼굴이 달라졌어. 물론 약효가 하루밖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 뭔가 좀 얼굴도 방글방글 웃고 교회 갔다 오면 막 그냥 상냥해지고 교회 갔다 오면 막 겸손해지고 이러면 뭐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정말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맛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맛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함께 맛보고 이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뭐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 높이와 길이와 아주 그곳에 들어갈 물건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막에, 그 회막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교회는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인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누구의 말도 들을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렇죠? 그 다음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뭐예요? 그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는 뭐예요? 나아가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만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냐고 묻지 않아요. 왜 가냐 되냐고, 나 힘들 때 지금 왜 했냐고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구름이 가지 않고 멈춰 있으면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다수가 가자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저부터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립 96주년, 오늘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